언젠가 누군가의 소개로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언어도 문화도 환경도 다른 험지에 나아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라 생각하니 선교사님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존경스러움과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생겨났습니다. 그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 함께 담소를 나누고 최선을 다해 만난 식사도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분들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 협력해 드릴 생각이었고 또 실제로 협력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분이 올리는 온라인상의 글과 행동들을 보고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반성경적인 정치 사상과 정치인들을 추종하며 그런 것들을 포스팅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부분들이 그분에게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이 저에게는 참으로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저의 신앙 상식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선교사로 파송받으신 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들 가운데 그러한 교회들은 많이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정치 사상에 동조하고 하나님이 동조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렇다, 그것도 충격인데 선교 현지에 나가 있는 분조차 그렇다라고 생각하니 제 신앙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고 그분의 사역에 협력하고 후원하는 일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정중하게 그분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후로 그분의 사역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성경적인 마인드로 개과천선을 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두 번 다시 그분의 사역에 함께할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지구촌의 선교사로 파송받으신 분이 인자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구촌 선교사로 사역하시던 예수님은 항상 온유하고 겸비하신 분이시며 원수들에게 매를 맞으시면서도 결코 대꾸하지 않으시고 반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로우신 분으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에도 털 꺾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아무 반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와 죄악을 보실 때는 몹시 분노하고 책망하신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비록 범죄한 죄인일지라도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겸비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노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지만 죄악된 길에 행하는 자들, 불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타협도 없으셨고 화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로다 너희 지옥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하신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리고 슬퍼하는 모습을 볼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며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외식하며 겉으로만 선한 체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체하고 위선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 찬 사람들,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서 악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요만큼의 자비도 없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로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선을 그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기간에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 온유하고 겸비하신 분이신 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어 버리시고 다 내쫓아 버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분노하셨는지 모릅니다. 공생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왜 무엇보다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고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왜 그렇게 분노하심으로 성전을 숙청하셨는지 그 원인을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긍휼의 대상, 복의 대상이 될지언정 숙청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 교회가 서 있기를 바라고 저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 그것이 지하든 지상이든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화려한 건물이든 초라한 건물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강림, 임재하시는 분이시고 거기에 모여서 겸허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기초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 24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곳,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서 엔토 히에로, 그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만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빙자한 돈벌이를 위한 장사치들의 장사 흥정만 난무하고 있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돈벌이 수단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던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Stop turning my father's house into a shopping mall.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 쇼핑몰로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이 완성된 이후 성전은 두 가지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우리의 모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그것이 비록 교회일지라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숙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찌하여 그렇게 수청될 수밖에 없었나? 첫째, 안일주의 때문입니다. 신명기 12장 11,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헌물에 드리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본래 자기가 있는 곳에서 최선의 것으로 그 제물을, 예물을 준비해서 그것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 성전까지 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귀찮긴 해도 내가 있는 삶 현장에서 최선의 것을 준비해 가지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까지 가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찮잖아요. 수십 리, 수백 리 그걸 들고 가는 거 귀찮잖아요. 그냥 돈만 들고 가서 그 현장에서 사가지고 그거 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편한 거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돈만 가지고 성전 현장에 가서 거기에서 그냥 돈으로 다 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다면 그거는 이해해요. 근데 귀찮으니까 그냥 아니라는 생각으로 제사만 드리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떨레 가서 안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이상했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한두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파퓰리즘, 영합주의가 돼가지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하나도 안 이상한 거예요. 그게 정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여야 돼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여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드려야 돼요. 나 편한 대로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예배를 잘 안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날 오전에 한번 와가지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저 왔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예배 다 드렸다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는지 관심 없어. 내가 왔으니까, 내가 인사했으니까 Hi God, my God 하고 갔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혀 예배당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꼭 교회 예배당에 나올 필요가 있냐? 그래서 TV, 라디오, 인터넷에 접속해서 그냥 예배 구경하면 그 예배 드리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6일 동안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에 집중해야 되지만 제7일은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 주일이라 그랬죠. 주일을 철저히 지키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주일만 지키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9장 38, 39절에 보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회막문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년 365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이거를 항상 상자를 써가지고 상번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회막문 앞에서. 여러분, 주일날 하루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께 할 거 다 한 거 아니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림으로 내 믿음이 건재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충분하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매일매일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잘하지만 외국에 나가서 한 몇 달 한국어 안 써보세요. 원어민들만 있는 데서 한국어 안 써보세요. 한국어가 어색해집니다. 한국어를 하면서도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 한 1년 정도 지나보세요. 아득해집니다. 몇 년 지나보세요. 한국어 까먹습니다. 그리고 그쪽 언어에 익숙해집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매일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 모국어도 까먹어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고 예배하는 그 사람과 주일날 한번 따고 가서 예배 떼고 가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상태 같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같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의 깊이가 같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아내하고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게 지구촌 사람께 똑같은 지구촌 사람께 성도인데 어떻게 수준이 이렇게 다를까? 그분은 우리 지구촌 사람께 나오긴 하는데 우리 지구촌 사람께 성도 같지가 않아.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공예배에 빠짐없이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과 주일날 한번 딱 예배 드리는 분들의 차이가 평양 시민, 서울 시민만큼이나 차이가 나요. 평양 시민하고 서울 시민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죠. 말하는 게 다르죠. 생활 습관이 다르죠. 그만큼 차이 나요. 똑같은 지구촌 사람께 출석하시는 분 맞는데 그만큼 차이가 나.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예배 그냥 드리는 분하고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가 무엇인지, 성령의 권능이 무엇이고, 귀신의 장난이 무엇이고, 귀신의 음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너 풀어보라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해 자기는. 그래서 하나님은 1년 365일 주일은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은 여호와의 날 주일은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1년 360일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하라. 상번제 드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대충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액세서리 하나 딱 다른 사람처럼 나 그리스도인이냐 천국 백성이냐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환난이 없어요. 문제가 없다니까 편안하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핍박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는 100배의 복이 있지만은 현세 100배의 부흥이 있지만은 동시에 핍박을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부딪힘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대충 사랑하면 안 돼요.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제가 제 아내를 바라볼 때 그냥 지나가는 개 쳐다보면 안 돼. 경외함으로 봐야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집중해야지. 그리고 이웃집 여인 보는 눈초리하고 우리 집사람 보는 눈초리가 달라야지. 우리 집사람은 지나가는 개 쳐다보고 이웃집 여인을 이렇게 딱 뚫어지게 바라보고 거기 말을 잘 듣고 이웃집 여인이 뭐라 그러면 거기엔 잘 맞춰주는데 내 아내가 말하는 건 귀뚱으로 듣는다. 제가 버림받죠. 제 아내가 기분이 안 좋죠. 그리고 우리 여기까지 인간아 저 여자하고 살아. 내가 놔줄게. 그러고 맙니다.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 그냥 안일하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부부라면, 적어도 가족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아닙니까? 막 우리 애들이 제 말은 귀뚱으로 듣고 신경도 안 쓰는데 이웃집 아저씨 말은 잘 듣고 이웃집 아저씨하고는 사이가 좋고 막 뭐 시키면 얼른 가서 하는데 내가 말하면 듣지도 않고 그러면요, 애비인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 새끼야, 네가 내 새끼냐 저 새끼 새끼냐? 가! 이 새끼야, 네가 내 새끼냐? 그러지 않겠어요? 김순자 권사님? 애비 마음이 그렇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왜 세상과 짝짝꿍하고 세상 말은 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귀뚱으로 들으시나요?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어울리면서 왜 하나님의 기쁨에는 관심이 없죠? 그런 안일한 신앙생활 하죠. 아모스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이 안일하다는 말이 개역개정에는 좀 이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샤난, 안일하단 말이에요. 안일하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안일하게 편안하게 나 편한 대로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거 하나님은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주 괘씸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여겨도 될 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여겨도 될 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던지신 분이에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길 내가 기대한다.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위치에서 예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게 맞다면, 천국 시민 된 게 맞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죠?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죠? 어떻게 세상은 그렇게 잘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뚱으로도 안 듣죠? 세상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닭장에 가서 흔드는 건 그렇게 신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그렇게 김 빠진 풀떡처럼 앉아있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임재가 없어요. 왜? 안일주의에 빠져있어. 모두가 다 편하게만 해. 편하게만. 지 편한 대로, 지 원한 대로.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안중에도 없어. 그냥 내가 와서 제사했으니까 되는 거고, 하나님 받는 거 안 받는 거 안중에 내가 제사했으니까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안 받으셔.
여러분, 안일주의를 버리고 정말 열심 분고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목숨 버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악하고 게으른 주제에 천국 시민이래 지가. 근데 왜 주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는지 모르겠대. 네가 악하고 게으르니까 주님의 복을 못 받는 거지. 주님이 안 주는 거냐? 또 목사님 왜 또 화를 내고 그러세요? 저쪽에다 했잖아, 저쪽에다가. 왜 예루살렘 성전이 수청당했는지 아세요? 물질적 타산주의 때문에 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돈에 관심이 있어요. 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재물을 성물이라고 하면서 시장보다 몇 배 더 비싸게 팔았어요. 독점을 한 거예요. 독점.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장로들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사를 드릴까?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물이 될까? 그리고 정말 가난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은 없는가?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자기가 돈으로 사서라도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이렇게 해야 될 인간들이 매점 매석 독점 사업을 하면서 시장보다 몇 배 비싼 가격으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아. 돈에 미쳤어요. 돈이면 환장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숙청당한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숙청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전도사로.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예물을 드릴 때 10만 원을 드려도 대수롭지 않을 정도의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희한하게 1,000원짜리 헌금을 드리면서도 덜덜덜 떨어. 근데 희한하게 내가 볼 때는 한 1,000원 정도 예물을 드리면 적정선인데 그런 사람들은 10만 원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이것밖에 못 드려서 너무 부끄럽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근데 연말 사무처리 같은 거 할 때 보면요, 이게 또 역전됩니다. 1,000원짜리도 달달달달 떨면서 헌금 드린 인간들은요, 의장! 왜 교회 재정을 그렇게 썼습니까? 왜 구제 재정은 어떻고 선교 재정은 어떻고? 소리 빽빽 질러. 교회라도 소리를 안 질러. 근데 정말 온 힘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은 아무 소리 안 해. 숨죽이면서 기도하고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하기 위해서 아무 소리 안 해.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더라고. 예수님 당시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제사함 받은 은총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300데나리온의 나드 한 옥합을 해서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겼어요. 그때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그 여인을 막 책망을 했어요. 이렇게 같이 읽어봅니다.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은 가난한 자들 하나도 안 주는 주제에 주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는 이 여인의 헌금에 대해서 허비한다고, 낭비한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차라리 구제하지. 지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주님께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허비하니 낭비하니 왜 가난한 사람들 구제 안 하니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놈이 도둑놈이에요. 예수님 돈께서 돈을 뺏어가는 도둑놈이에요.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뭐 가난한 사람들에서 굉장히 뭐 귀하게 생각하는 척하고 구제하는 척 그렇지만은 뒤가 구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가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돈에 환장하지 마세요. 돈이면 다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돈 별거 아니에요. 돈 없으면 불편한 건 맞지만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안 되냐?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더 좋은 것들로 이끄세요. 돈을 의지하는 인간은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벌어놓고 쓰지 못하고 죽지만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근데 10만 원 해도 되는 인간이 1,000원 하는 건 어떻게 알았대요? 1,000원이면 족갈 것 같은 분이 10만 원 하는 건 어떻게 알았대요? 신령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 그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먼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 그리고 부교육자한테 넘겨. 그럼 부교육자한테 그걸 보고 다시 기도해. 그걸 붙잡고. 그러니까 알지. 그 헌금에 얼마. 그 사무처리에 참여해보면 알잖아. 저 인간이 얼마 헌금했고 저 인간이 얼마 헌금했는데. 의장! 하는 그 인간이 1,000원짜리 인간이야. 누가 보면 헌금 엄청 하는 것 같아. 교회 엄청 사랑하는 것 같고 뭐 구제 선교에 엄청 진심인 것 같아. 근데 전도사인 내가 봐도 참 웃긴데 하나님 볼 땐 안 웃길까요? 정윤희 권사님? 왜 또 나한테 그런데? 여러분, 돈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세요. 돈에 환장하지 마세요. 돈이면 다 될 거라고 착각하지도 마세요. 그까지 헌금 그거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한 거 가지고 어깨 으쓱 1,000억짜리 자산가한테 10만 원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정정희 권사님, 의미가 없대잖아. 1,000억짜리 자산가한테 1,000만 원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1,000억짜리 자산가한테 1,000만 원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껌값도 안 돼, 그거.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들 그게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천산과 생축과 어느 주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드린다 할지라도 1,000억 자산가에게 1,000원 드리는 것만도 못한 거야. 근데 주님은 그 중심을 보는 거야. 그 마음을 보는 거야.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야. 그 중심. 그래서 귀하게 보는 거야. 귀엽게 봐주는 거고. 나는 10만 들었지만 주님은 10억짜리 일을 밀어주시는 거예요. 10억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억 하는 사람한테는.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돈에 환장하지 마세요. 옆에 분한테 그러시라고. 돈에 환장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길레르모 말도나도 목사님이 아프리카 집회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앤드류 추틀이라는 한 젊은이가 내가 사역하던 아프리카 한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대학 1년생으로 재정적인 궁지에 몰려 있었다. 저소득 가정 출신이라 학비를 댈 방법이 없자 1학년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만 했다. 대출을 받을 때 그는 빚을 지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실 것을 믿었다. 그 집회에서 나는 기대하는 기적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 메시지가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줘서 그는 지갑에서 적은 금액의 돈을 꺼내어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가진 게 많지 않지만 이 돈을 전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기뻐 받으신 것을 느꼈다. 우리 느끼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느끼잖아요. 영적으로 느꼈어. 하나님 받으셨다는 걸. 3개월 후 그는 대학교의 재정지원실로부터 그가 단독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통보를 전화로 받았다. 그는 충격을 받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의 방안을 빙빙 돌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영국의 한 단체가 학비를 댈 수 없는 남아프리카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었다. 앤드류는 전에 이 단체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고 지원 요청을 한 적도 없었는데 그들의 지원을 받았던 것이다. 그 장학금은 그의 학비, 책값, 주택비, 먹을 것, 용돈까지 감당할 액수였다. 그 결과 그는 일할 필요가 없고 학업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시간이 생겼다. 아멘. 미련하게 돈 따라가지 마세요. 돈에 가치를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이십니다. 제가 오산 침례교에서 6년 6개월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는데 그때 담임이신 고명정 목사님이 딱 한 번 헌금 문제로 화를 낸 적이 있어요. 화. 추수감사주일이 지났어요. 토요일이면 교역자 회의를 합니다. 거기 사무실 직원들도 있고 교회 사무실 직원들도 있고 부교육자들도 있고 담임 목사님 딱 앉아서 회의를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딱 지난 그 다음 주에요. 그 고명진 담임 목사님이 헌금 봉투에 화를 팍 내더라고. 그 목회자들 외에는 아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부교육자 가운데 한 사람을 향해 가지고 아무개 야! 당신 친구 결혼식 갈 때 축의금 얼마 가져가? 5,000원 가져가냐? 근데 그때 당시 오산교회 그 여러 명 부교육자들 가운데 그분이 그 사모님이 돈벌이가 괜찮아가지고 제일 부자야. 옷도 아주 고풍진 것만 입고 이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누가 보면 제비인 줄 알아. 옷을 너무 잘 입고 막 이렇게 뽀대기 쫙 내가지고 돈도 잘 써. 자기를 위해서는 최고 부자야. 거기 부교육자들 가운데. 그런데 추수감사를 헌금을 5,000원 했어. 그러니까 고명진 담임 목사님 분기 탱천해가지고 그 앞에 가지고 막 그 후에 그분의 사역이 잘 풀렸을까요?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돼요. 그게 사업이 됐든 목회가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밀어주셔야 되는 거지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든 없든 채돈이 쌓이면 잘 될 거야. 하나님 이뻐하는 새끼거든. 돈이 있든 없든 잘 될 거야. 그게 자본금 많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자본금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니야. 제가 13m 반말하는 게 아니고 착각하지 마세요. 뭐 돈 있으면 될 거라고 웃기지 마세요. 돈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웃기지 마세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가 감사하냐 하면
정말 그저 바라만 봐도 좋은 아내가 제 옆에 있지. 하나님 형상인 하림하민 하진이 삼남매가 떡대처럼 딱 버티고 있지. 그리고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워줘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지. 필요한 거 있으면 채워주시지. 공포에 오겹살이 필요하면 공포에 오겹살을 먹게 하시지. 꽃등심이 먹고 싶으면 꽃등심 먹게 하시지. 옷이 필요하면 옷을 입게 하시지. 현찰이 필요하면 현찰을 주시지. 아니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이게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없어요. 근데 내 주변은 돈에 환장한 목사들이 많아. 근데 돈에 환장은 했는데 늘 어려워, 힘들어. 근데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하고 우리 순이는 이랬던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액수로 말하면 1,000억 자산가에게 한 1,000원이나 될까? 1,000원도 안 될 거야, 액수로 따지자면. 그런데 그게 우리들의 최선이었어. 그게 우리들의 최선이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린 그거는 맞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귀엽게 보시는 것 같아. 귀엽게. 아우 서운하네. 아니 나하고 우리 순이를 하나님이 귀엽게 보신다는데 뭔 유감이 많아서 아멘을 안 하신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귀엽게 보신다는데 뭘 유감이 많아서 아멘을 안 하시냐고요. 우리를 굉장히 귀엽게 보시나 봐. 그러니까 채우셔 막 듬뿍듬뿍. 그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여러분 그 돈 별거 아니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왜 숙청받았냐면 백임주의에 빠져서 백임주의 돈에 미쳐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왜 숙청하는지 아세요? 경계가 무너져서 경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살아있는 짐승 들어오면 안 돼. 마당에서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죽은 짐승이 들어와서 제사 드려지는 거지, 살아있는 짐승이 거기 들어오면 안 돼.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살아있는 짐승이 들어와. 거기서 돈벌이 하려고. 하나님이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선이라는 게 있어요. 남자면 남자로서의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여자면 여자로서의 지켜야 될 선이 있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지켜야 될 선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재정과 은사, 이 모든 것들도 선이 있어. 선, 하나님이 정해준 선.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거 넘으면 안 돼. 그 정해준 선이 있다니까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저도 목사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안 돼.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로서 목사한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와서 나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 무섭게 하나님이 선 보시더라고. 그러니까 선 넘지 마세요. 겁주는 거예요? 마저 겁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세요? 목사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둬. 무섭게 하나님이 치십니다. 성전을 숙청하듯이.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의 책무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에스겔서 44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요.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거룩한 게 뭔지, 속된 게 뭔지, 부정한 게 뭔지, 정한 게 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가르치는 게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하나요.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선을 넘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또 하나산업 임창민 집사님 얘기 또 한 번 해야 되겠다. 그분이 쫄딱망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 바닥에 멍석 하나 깔아놓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리라. 그래서 회사 이름이 하나산업이요. 하나님 할 때 하나산업이요. 그래서 쭉 일을 한참 하는데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공장 문을 닫을 때가 됐어. 일거리가 너무 없으니까 닫아야 돼 이제. 그런데 어떤 분이 엄청나게 큰 일거리를 몰고 와서, 임 사장, 내가 이거 다 몰아줄게. 근데 나한테 접대 한번 해. 그 일거리 들어오면 회사가 살아요. 못 받으면 죽습니다. 근데 접대하래. 그 집사가 접대하면 돼요, 안 돼요? 접대가 뭔지는 아시지? 몰라요? 모르면 할 수 없어. 근데 그 임창민 집사님이 고민하다가 이랬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 경영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집사답지 않은 일을 하면서까지 이건 아니지 않냐? 차라리 문을 닫고 말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대. 사장님, 이 일거리 우리한테 안 오면 우리는 이 회사 공장 문 닫아야 되지만 제가 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교회 집사로서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야, 임 사장, 너 배부르구나. 됐어야. 너 말고도 야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 됐어. 그래서 문 닫아야 되는구나 해서 문을 닫으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났더니 이 사람이 다급하게 가지고, 임 사장 제발 날 좀 도와줘. 더 많은 일거리를 가져가지고 이거 일 처리 빨리 해달라고. 자초지종이 뭐냐 하면 이 일 처리할 수 있는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았어. 여기밖에 일 처리해 줄 수 없어. 근데 일거리 이거 하지 않으면 자기도 도산해. 그러니까 와서 이거 제발 이거 좀 해달라고. 그때 사장님 고맙습니다. 일거리 저희가 이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만큼은 우리가 못합니다. 이만큼은 다른 분한테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야, 임 사장, 나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러더랬잖아. 그래서 지금 전국에 막 여기 동탄에도 있고 화성에도 있고 저 오산에 본사 있고 뭐 이 천안에도 있고 뭐 이제 오창에도 있고 막 전국에 다 뻗어 있잖아, 하나산업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는 거.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고, 목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고,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요. 그거는요, 구약 시대잖아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요. 신약 시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같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만지지 말아야 될 건 만지고 더러운 것 가운데 있으면 도와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게 있는데 더러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만지는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의 위치에 서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영혼에 잘 되고 범사가 되고 잘 되고 멀리 기적이 오네. 기적이 오게 만든다고. 멀리 있던 기적이 온다고. 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서야 돼.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야 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말아야 돼.
그 살아있는 짐승이 왜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냐고. 마당에서 끝냈어야지. 마당에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왜 죽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성전에 쓰는 그 기명을 갖다가 술 부어서 처먹다가 죽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에다가 술 부어서 주색 잡기 하다가 죽었잖아, 그 밤에. 아니, 하나님 성전에 그 제사 드리는 그걸 갖다가 술 부어서 처먹어요? 최도원 집사님? 내가 안 그랬는데. 알아요. 삼손이 엄청난 하늘의 기름 부음으로 강력한 나귀토끼 하나가 1000명을 때려 죽여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갖는 강인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나시른으로서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포도주만 아니라 술뿐만 아니라 포도 껍질도 먹으면 안 돼. 근데 그런 그가 관능미 넘치는 기생 들릴라의 무릎베기 하고 앉아가지고 술 처먹고 머리털 깎이고, 그러다가 블레셋 잡혀가지고 두 눈 뺏기고 두 눈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는 조롱거리 되다가 마지막 하나님 나로 마지막이 나의 두 눈 뺀 원수를 갚기 앞서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둥 무너뜨리고 같이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거 아니에요?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마세요. 아니, 옆에 분한테 그러시라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절대 넘지 마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데살로니가서 5장 20절 같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3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가증한 것, 속된 것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천국의 서울인 예루살렘 도성에 가증한 것, 속된 것 못 들어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시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대한민국의 촌부와 서울 턱별 시민이 다른 것처럼 똑같은 구원받은 천국 시민일지라도 꽃밭 노숙자하고 예루살렘 특별 시민하고 달라. 우리 주기천사랑교회 성도들이 꽃밭 노숙자 하나도 없기를 바라요. 예루살렘 특별 시민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예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정말 여러분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그가 짓지 않은 집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환장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넘지 말아라 그 선을 정해주셨는데 그 선을 막 지 마음대로 허물어버리고, 그러면 그것이 성전일지라도 숙청당한다니까요. 버림당한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신앙의 안일주의를 버리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지 않고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던져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목숨 던져 주님을 사랑할지언정 신앙의 안일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에 환장한 인간들 되지 말게 해주시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는 자기 본분과 분수를 아는 그 길에 서서 복을 받을지언정 숙청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